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전체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9장의 그 중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의 증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하는 이 말까지 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어를 빌려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은 바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사람과 또 심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선택할 사람, 심판할 사람 동시에 이중으로 예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9장에 두 개의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예화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선입견이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선택과 심판의 모델로 예정하셨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의의 그릇, 긍휼의 그릇, 좋은 그릇만 만드셨지 나쁜 그릇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토기장의 비유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가지 그릇으로 만드신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예정론은 여러 가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자들인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왜 긍휼히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한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사람들과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따로 뽑아 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고 또 심판받기로 그냥 처음부터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1517년에 교회 개혁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유럽의 개혁교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그 제자들 중에서 이중 예정의 이 모순점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1618년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 도르트 회의는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7개월 동안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여러 나라의 그 개혁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무려 154회 회의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칼빈이 가르쳤던 이중 예정론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그 도르트 회의에서 개혁주의 예정론을 내놓습니다. 이 개혁주의 예정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이중 예정론을 예정론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예정과 이 구원은 수정되고 보완된 그 개혁주의 예정론의 근거에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아담의 원죄와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동시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머니 안에 공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꺼냈다고 했을 때 나머지 2개는 버려질 운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과 예정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택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졌다.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 심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불공정하시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든 사람이 심판에 처해졌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다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이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달린 십자가 강도는 그가 무슨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그가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신앙 고백으로 본다면 굉장히 간접적이고요. 그냥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이왕 베푸실 거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거면, 그럼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도 너는 나 안 따라오려냐? 너는 나를 안 믿느냐? 한마디쯤이라도 하셔서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 선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스스로 확신할 만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 건데 내 안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죽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을 무시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다 이 말이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도 다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멸망받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멸망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것이 심판이고,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요, 인생에 살면서 무슨 도덕적 죄, 법적인 위법하는 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죽는다. 자기의 죄로 멸망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들 중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중에 제한된 사람들 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설명하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왜 선택하지 않으셨냐? 그 항변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이해를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만, 구원받은 자녀들만을 위한 이 제한적인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이나 밖에서 그냥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이 우주 안에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또 도와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달라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에 속한 사랑, 그 은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선택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하는 자, 내가 구원받고 싶어, 그런 인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또 누군가가 그렇게 저 예정 밖에서 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그게 다른 박질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력의 목적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노력이라는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든 여러분의 삶으로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15절 18절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긍휼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느냐? 왜 불쌍히 여기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다 우리는 표현할 때 영원전 영혼으로 그러지만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영원성이죠. 그 영원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것입니다. 죄 질 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자율성을 주신 거예요. 그 자율성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것이 그 선한 의지가 부족하게 되면, 결핍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타락 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것, 그 다음에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그런 계획을 세워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뱀이 왔을 때에 하와가 그 선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답밖에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신 것. 유혹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혹에 따라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작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영원 불변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함이 없다, 이 말은 하늘의 별들이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천문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변함없이 내리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결과로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전적인 부패의 상태. 이 성경 공부할 때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 전적 타락, 이거는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 새끼가 됐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전적 부패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그것이 영역에 있어서, 깊이가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 다 부패했다, 전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 죄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한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심판대를 아예 막아 놓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심판대에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를 위한 견인이라고 합니다.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성도들을 보잘것없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심판과 죽음, 멸망, 이것은 선택과 구원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과 죽음은요,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나 책임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중 일부만 선택받은 것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1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오해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 시대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남은 자들이 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남은 자에 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